예,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이 시편 12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붙어 있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썼는지 아니면 다윗의 그 신앙이 이제 후대에 이렇게 전해지면서 요런 시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 이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이제 다윗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자가 되는 거죠.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 때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왕조에 대한 각 왕조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뭐였냐면 다윗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그 특별히 이제 남유다겠죠. 남유다에게는 그 이제 신앙의 기준이 되기도 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드디어 이제 한 그 순례자가 성전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 찬송을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럼 이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1차적으로 다윗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그 신앙은 이제 그 후손들에게도 신앙의 어떠한 그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신명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에 딱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 1년에 3대 절기만큼은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을 뵈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순례 여정을 떠났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시편 122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그렇게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신, 그리고 올라오기 전까지 그 삶을 지켜주신 거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이랬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2편은요 예루살렘 찬양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를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요 예루살렘은 무너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누구라고 하냐면 어린 양이라 그래요. 예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이 더럽혀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 헐어버려. 이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허물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그 성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짜 그 성전을 예수가 자기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 대한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6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은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노래하지만 결국 누구에 대한 노래다? 예수님에 대한 노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노래고 찬양의 노래고, 그리고 예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 교회로서의 사명,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성도에 대한 노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요 1절 그 2절 그리고
그리고 3절에서 5절,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문단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은요, 한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또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까 예루살렘 찬양해야 되겠죠. 네. 예, 예루살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예, 그리고 내가 교회를 만났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예. 그럼 여호와의 집에 왜 올라갈까요? 여호와의 집에 왜 올라가라고?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3대 절기에 오라고 해서요? 아니겠죠. 예. 화면 한번 보세요. 이사야 2장 3절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며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산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성전이겠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자 그래요? 예. 그 말씀 들으러 가자 입니다. 그 말씀 들으러 가자. 그러면 그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죠. 그죠? 예. 또 미가서 4장 2절 보시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뭘 가리킨대요?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누구 어떠한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어떠해야 되는가? 그 정체성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시죠. 진리의 길이시죠. 그래서 예수를 배울 수 있는 그곳이 어디요? 성전이겠죠. 교회겠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겠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와 그 미가는 같은 시대에 사역했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이사야서의 이제 축약판으로 이렇게 보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가랴 8장 21절 보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여기 어디 가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를 구하고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뭐한대요?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어디로 온대요? 예루살렘으로 온대요.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이유, 여호와의 성전을 찾는 이유, 즉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그 도 있죠.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신앙의 뭘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그 옳은 길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일 테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은혜 구해야죠.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으로만 사는 자들이 되어졌으니까요.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도착했죠. 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딱 보고 이제 뭐예요? 3절부터 5절까지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라고.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
그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로 이렇게 이제 그 가호들이 이렇게 쭉 둘러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를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를 예루살렘 성이랬다고요. 예, 그것만 봐도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가장 정중앙에 있다 보니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디를 보든지 간에 뭐예요? 성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딴 데를 보고 있다가도 딴 데를 보고 있으면서 그 뭔가를 딱 생각해야 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시선만 뭘로 돌리면 성전으로만 딱 돌리면 거기에서 뭐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도를 배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통찰력을 주시는 거죠?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상황을 보면 그렇지. 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안들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뭐가 하나님께 영광인지, 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건지를 바로바로 알고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그럼 12지파겠죠? 예.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여기서 이스라엘 전례라 그러죠? 이 전례가 요게 이제 3대 절기예요. 3대 절기가 뭐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이게 전례예요.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뭘 따라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무교절, 무교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6월절이 이제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출애굽 전날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일주일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전병 넣지 뭐죠? 기름 넣지 않은 전병 그거 먹는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 무교절 이랬었다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세상 걸로 치지 말고 온전히 그냥 깨끗한 순수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를 그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무교절이죠. 77절은 오순절이죠. 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겠죠. 그리고 이제 초막절,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살았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 기념하는 날이죠. 이게 오늘 요 본문 4절에서 여호와의 전례예요. 여호와의 전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그날 구원과 그 구원하심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날들에 어디로 올라가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누굴 뵈라? 하나님을 뵙고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은혜를 구해야죠. 5절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대요?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대요? 심판의 보좌가 있대죠. 심판의 보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요? 심판의 보좌가 있어야 뭐하니까? 나의 이 그름, 잘못된 것, 악한 것, 그 회개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요 심판의 보좌는 특별히 이제 두 부분에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제 솔로몬 심판 때 있죠. 그 유명하잖아요. 솔로몬의 심판.
그두 창기의 그 아이 누구 거냐. 그래가지고 거기 지혜롭게 생명을 구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판결을 하잖아요. 그게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은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나오면서 백보자 심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그래서 결국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최종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으로 확 나뉘게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기도를 하는 기도의 내용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물로서 예루살렘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예루살렘 망했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뭐 했어요? 헐어버리라 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누구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뭘로 보시면 돼요? 교회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면 야라 샬렘이라고 해가지고요. 야라는 가르치다예요. 샬렘은 평화, 평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를 그 평안을 가르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누구와 평화해야 되겠어요?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또 누구와? 이웃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뭘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사랑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있죠. 예루살렘에서는 가르치게만 했어요. 실천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루살렘 자체이신, 새 예루살렘 자체이신 예수는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천을 해버리셨네. 그래서 특별히 어디서 완성을 해버리셨어요?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속죄로, 대속의 은혜로.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 말을 바꿔보면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삶에 막힘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전혀 걸림이 없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7절 내 성 안에는 뭐가 있고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우리가 그럼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그 평화를 원하는 자에게 그 평화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뭘 할 수 있어요? 그 도를 가르칠 수 있고 율법의 정신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행하지만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하면 천국 못 간다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뭐가 없으면 행하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곧 뭐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 예루살렘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뭔지를 알고 사랑이 뭔지를 알고 가르치고 몸소 행함으로 통하여서 이 시대에 그 구원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예루살렘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죠. 8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른 거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각 가정에 진정한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서로 마음을 알고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날마다 새롭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이 말씀대로 참된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뭐하는데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 하세요? 복을 비세요. 복을 비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내가 곧 뭐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노래하는 시가 아니에요. 그렇게는 쓰여졌지만. 그죠? 예. 근데 왜 122편이 내용은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시인데 왜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 없어! 거물로서의 예루살렘이 더 이상 없다고요. 예. 그럼 이 말씀이 원래는 필요 없게 되잖아요. 망해버렸으니까. 예. 그런데 여전히 지금 시편 122편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대로 신앙해야 될 정경이라면 그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디인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예수에 의하여서 이미 확인이 됐어요. 헐어라! 예, 저 건물로서 건물을 찬양하는 게 말이 되니? 예, 헐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뭐가 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되셨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그래서 무엇 하세요? 아까 우리 이사야, 스가랴, 미가서에서 봤잖아요.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세요. 그러면은 그 성전으로 뭐예요?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죠? 가자 하니까 우르르 다 가잖아요. 나도 갈래. 그죠? 먼저 여러분들 가정부터 가자 하면 이제는 그들이 뭐예요? 그래? 나도 가야지. 그래서 다 그 온전한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한날 한시에 한 곳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하고 또 집에서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일 마치고 집에 딱 모였을 때 같이 그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22편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 노래와 예루살렘을 위한 그 기도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건물로서의 예루살렘을 헐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건물을 허물어 버리시고 자신 안에 그 하나님의 영, 생명, 사랑을 담고 우리에게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그 지상 사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사명 감당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순례 여정에 또 힘을 더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오늘 밤이 될 때까지 회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